지난 한 주간 또 2023년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또 고단한 길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 송년주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돌아오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망의 2024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소망을 담은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날이잖아요. 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일로도 결산해야 되겠지만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날의 평가, 우리를 평가하시는 바로 그분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몇 점을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몇 점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아마 낙제점입니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지만 또 여러분 스스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점수를 매겨보면 그렇게 고득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을 평가하듯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수시로 평가를 하면서 살게 되죠. 세상적으로도 평가를 얼마나 많이 하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도 있을 거고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다른 존재가 나를 평가하는 평가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개의 평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본문에서 얘기해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평가, 남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의미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혹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혹평하면 어떡하지? 온통 다른 사람들 평가에 우리가 신경 쓰고 살면 그 삶이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들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지. 얼마 전에 안타까운 한 연예인의 죽음을 보면서 그도 결국은 세간의 평가가 그에게 얼마나 안 좋게 바뀌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 상황이 지옥 같았을까. 그런데 의미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우리가 흔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장에서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이 정도 훌륭한 모습이네, 만족스럽네.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일 수도 없고 공정하거나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자신에게는 점수를 후하게 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평가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따지면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그가 알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정확하거나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고 공정하고 온전한 평가는 어떤 평가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렇게 권면을 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4장 2절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치고받고 분열을 일삼고 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갈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교회들을 그가 직접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우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가 되자 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평가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된 거예요. 서로 제각각 평가하다 보니까 남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바람에 바울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바울을 아주 혹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다른 평가들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그날에 주님이 하시는 그 평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평가 기준이 사람들이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기는 그런 점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바울은 4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 주시니라.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이며 공정한 평가는 오직 그날에 하나님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평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그냥 어느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 재물, 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평가하실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 평가 기준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늘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그 평가 기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공을 바로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의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결과 대신에 그 동기를 보신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이유와 동기를 먼저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평가하시는데 우리 삶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했느냐를 하나님은 나중에 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의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둠에 감춰진 것들과 마음의 뜻,
이게 좀 다르게 표현됐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만 보시지 않고 우리 행위의 결과만 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 안에 꽁꽁 감춰진 그 동기를 살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결과를 만들었어도 2023년도에 여러분 열심히 큰 목표와 큰 계획을 세웠지만 오늘 마지막 날 돌아보면 아무런 보잘것없는 결실을 맺었더라도 그 동기가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선한 뜻을 품고 있다면 원하는 결과가 없더라도 전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만약에 그런 동기가 있었다면, 이유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큰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은 아주 박한 점수를 주실 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동기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마음과도 같고요. 그 마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구약성경에 있는데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패하시고 외모가 훌출중하고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그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보잘것없는 목동인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큰 울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신답니다. 여러분 올해 실패한 것 같으세요? 세상적 기준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아주 그냥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평가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사실은 그동안에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평가 아주 고득점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힌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 평가와 인간들 자신에 대한 평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우리가 행하든지 간에 그 하는 일들에게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아무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자면서도 하나님 이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살아있음을 내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삽니까? 먹고 자고
또 놀고 춤추고 오락도 하고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행위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된다. 이 얘기를 역으로 뒤집으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잊어버리거나 잠깐 가둬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칭찬하실 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 말씀에 연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힘들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삶. 목사 살든 아니면 성도로 살든 아니면 기업에서 사장으로 살든 아니면 직원으로 일하든 대형 교회를 목회하든 작은 교회를 목회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올 한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2024년에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기준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녹아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또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범적인 삶을 살아도 그 삶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은사가 막 출중하고 재능이 많아도 또 사람들에게 훌륭한 평가를 받아도 그 삶에 사랑이 계속해서 머물지 않으면 흘러내리지 않으면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이 많고 뭐 믿음, 구제 모든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한 종교 행위이죠. 그러나 훌륭한 종교 행위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무익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경건한 척하는 것보다 덜 경건해도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낌없이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바로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이제 우리는 그만두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영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사랑이 조금 부족했다면 2024년 내년에는 많은 사랑을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너무너무 힘드셨죠. 너무 고단하셨죠. 너무 아프셨죠. 너무 고통스러우셨죠. 그리고 지금 그 고통도 여전히 진행 중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려고 믿습니다. 올 한 해 너무 잘 살아오셨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올해 보여주셨던 믿음의 동기, 순수성,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내년 한 해를 꽉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너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 힘들었던 고비고비 기억나실 텐데 아픔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지나간 것들은 유행가 가사처럼 지나간 대로 놔두시고 이제 새로운 것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오겠습니다.